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각종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심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죄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아비벌을 지키고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여라. 이는 아비벌 밤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너는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라. 너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너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그와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네 평생 동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7일 동안은 네가 사는 경계 안에 어디에서도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 첫날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 성 안에서나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에서만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네가 이집트에서 나온 시간 곧 해질 무렵 초저녁에 드리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는 6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한 성일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는 7주를 세되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손의 자원 예물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 7일자를 지켜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너는 이집트에서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너는 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비어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오늘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규례와 또 어떠한 믿음으로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7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7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 즉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6월절부터 이 50일째 되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의 보리를 거두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강림,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이 모든 것이 6월절에 대한 신령한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껏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나 또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본 정신입니다. 예물이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또 기뻐하는 이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또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예물을 드리되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이 2렙돈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드리고 당장의 그날의 생계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색함이 없이 자신의 전 소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나 또 인색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짓밟는 행위입니다. 정녕 우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 풍성하게 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본 말씀 11절에 보면 77절을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초막절 절기 관련 유래에서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이나 초막절을 함께 지키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노비, 또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 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또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고 또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적 이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바 지체가 약하다고 하여서 과시하고 무시하거나 떼어낸다면 그 몸은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유력한 사람들로만 운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지체 중에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비록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성도일수록 도와주며 일으켜 세워주고 또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는 영광을 얻으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오순절을 지킬 때에, 칠칠절을 지킬 때에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았던 사람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식을 또 각종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심은 물론 애굽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7.7절 규례를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것이라는 전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거스르며 악을 행함으로 불효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를 무시하고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는 이 모든 일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 배은 망덕한 이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았지만 마치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며 그의 말씀을 거스려 악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 만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이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치료를 받게 되면 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생명 사용료나 호흡 사용료를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을 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며 그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또 풍성한 복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광야 생활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나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집 밖에 초막을 짓고 한 주간 거기에 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6절에 또 일렀으되 너희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기타 무성한 가지나무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체험하는 이 고난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제대로 씻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수장절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지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 동참하는 생활을 7일이나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해마다 한 주간 또 들이나 산에 가서 천막을 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 천막에 물이 새어들어오고 춥고 불편하지만 고생이 많지만 우리가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평안한 데만 있으면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이 살 수 없음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출을 저장한 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 주실 것이란 말은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도 복을 베풀어 주실 것과 또 지금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사실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자주자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에 감사할 줄 모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에 인색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쉽사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매를 맺고 얻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한 그 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합니다. 또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곧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의 열매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은혜의 자리, 사랑의 받을 자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소득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이 이를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의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본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며 이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든 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어떤 이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선물들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복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복을 받아야 교회가 선교라든지 구제 교육에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신데 그 자녀들인 성도가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치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복받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주셨어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켜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고통 당하였을 때를 기억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이 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또 우리가 365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감격하여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